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 그리스도 성취에 시작하는 본문이자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족보의 얘기긴 하지만 그 족보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족보를 넘어선다는 말은 족보 속에 들어있지만 족보를, 이런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족보를 가능하게 한 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를 우리는 예수께서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족보는 나중에 마태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지만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족보 이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족보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약속한 대로 유다지파 다윗 혈통을 통하여 오셨다는 이 말씀을 1장 1절에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이 동그라미와 꼭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창세전에 속한 세계, 영원 천국이죠. 그 영원 천국은 창조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적 언약 성취 때문에 그렇고, 영원적 언약 성취의 주관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정되어 있는 내용을 바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해당하는 내용도 꼭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 설명을 성경신학 안내자들은 꼭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지도나 도표를 빼고는, 지도나 뭐 이런 과거 자료 말고 여기 나타나는 6도나 한 5도 5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매 성경 그 강론집 시작할 때 어느 구절이든 다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 활용의 출발이 되는 것이 저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이 있고 어디에 들어가서든지 간에 그걸 보시면 되고, 그걸 강론집을 펴면 요 순서대로 그대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강론집을 따라서 공부하는 것은 성경의 본래 기록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리 제가 확인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고도 성경을 바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공개적인 강좌를 열어놓고 4월 포럼에 세계 어느 학자든 와서 이의 제기를 하면 됩니다.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또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미리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태복음 직임에 의한 성취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 부분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출생 이후에 세례 요한 다음에 나타나는 출현으로 당신이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6753페이지에 보시면 예수의 행적에 의한 성취라고 나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이하에 보면 단락이 네 단락이 나오죠. 그죠? 예, 첫 번째 단락은 내용 분석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었죠. 주어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그러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예수께서,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께서를 막연히 소개하시면 안 돼요. 이 예수께서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소개된 예수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1장과 3장 없이
4장에 나타난 예수께서 이건 나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그럼 여러분 3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라도 끝났는지는 확인을 하고 예수께서를 봐야겠죠. 3장 마지막 작 부분은 여러분 3장 16절부터 17절에 요한의 세례와 또 성령의 임함과 하늘로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그 자체인 거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곳곳에 나타난 많이 나타나죠. 뭐 전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개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4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 적어도 달려있는 제목인 예수의 행적에 의한 성취라는 말은 앞부분과 적어도 연결을 하나만 시킨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 그 예수, 이렇게는 연결을 시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페이지를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욥기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그 욥기 같은 경우에는 스킵하고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갔다가는, 정리 강의를 들었다가는 내 혼자 읽기도 힘들고 변증하기도 힘들어지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자도 얘기하셨지만 일단 꼼꼼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즘 그 본문의 연결성, 우리 새로 나온 성경 개론 4차 개정판에 의하면 제가 헤아려 보니까 1200여 개는 미니멈, 적어도 1200개 이상의 사건들이 성경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개의 연결고리를 공부해 나가는 거죠. 본문에 기초를 뒀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모든 본문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고 오신 메시아이고 또 시간으로 보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언제 존재했다? 창세전에 존재했다. 그 여러분들과 제 비밀이 나이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창조와 심판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지금 실체로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론 전집의 완가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늘을 땅에다가 그냥 다 보여줄 걸 보여주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은 성경의 본래 기록 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원천을 창세전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안내해주고 있다고 해서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뒤에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은사교회나 양육교회나 가정교회나 보이지 않는 중국이나 북한 성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지구본을 뻥 뚫으면 거기가 아르헨티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대편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곳에도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고 요즘 자꾸 연락이 잦아져요. 성경신학 좀 소개해달라는 게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벌써 3년 전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경 개론이 벌써 3년 전에 번역이 됐고 중국에도 지금 막 번역이 되고 있고, 작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성경 강론집을 우리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창세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끝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성하신 영원한 뜻이라는 말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단락은 이게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의 행적에 대한 근거를 찾아냅니다. 신명기 6장 13절과 16절,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다 확인하고 공부하셔야 될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및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 5경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신명기 거의,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서의 시작하는 이사야서라는 말은 성경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을 그렇게 하시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서너 군데 나오죠. 그런 예수님의 성경관으로 지금 대표적인 그 주제와 관련된 요절을 소개하고요. 예수의 행적에 의한 성취, 그게 보면 시험을 이기는 내용이 나오고 시험을 이긴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구약의 근거를 신명기와 이사야에서 찾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전 근거와 신약이기 때문에 이 틀인 거죠. 이 신약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틀은 창세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틀은 이 성취 신약에 대해서 구약 내용.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림을 두 개를 지금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모든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데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일단 그 한쪽 가로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양쪽 가로부터는 목적을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754페이지에 가면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단락이 3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4개가 아니고 3개죠. 왜? 앞부분에 목적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 언약과 성취가 이 동그라미에 한 번 나올까요? 여러 번 나올까요? 자,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675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영원 천국이 창조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랬죠. 창조가 우연히 된 겁니까? 계획대로 된 거죠. 심판은요? 네,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의 관계도 언약 성취 관계입니다. 저기는 피조물이 도저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창세전에 제가 본 적도 없고 심판 후에 저도 모르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도 고민도 해야 될 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언약과 성취는 하나님이 담아준 지식이지 여기 어떤 의지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워지는 거죠. 100%가 뭡니까?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다 없앤 유일한 언약 성취의 영역,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의 관계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싸우다가요, 할 말 하기 싫고 듣기 싫고 이러면요, 동그라미 크게 하나만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너도 입 닫고 나도 입 닫자. 입 닫아라.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나왔죠? 두 번째 볼게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 가니까 지금 마태복음 시작하는데 무슨 근거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이 언약이고 신약이 성취다는 거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두 개 언약 성취가 나왔죠. 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찾아보세요, 그럼. 뭐와 뭐요? 틀리기만 해봐라. 숙제 더 나옵니다. 몇 개가 더 나오는지 다음 시간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약 성취대로 섭리해 주시는 목적은 자, 또 보세요. 큰 그림 두 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계시하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던 것들이 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창조라 그러죠. 영광 계시, 시공형으로 드러난 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용어를 이 그림을 도표를 보고 생각하시면 막연한 얘기가 안 돼요. 아셨어요? 예. 자, 그러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계시하고 자, 그다음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창조의 근거가 영원한 세계에 있다 그랬죠. 심판도 영원한 세계에 근거를 둔다 그랬죠. 그러면 창조와 심판 세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셨죠? 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 예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여기가 성자 하나님론, 성자론이 들어가요. 이게 기독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이를
택한 백성으로, 여러분 택한 백성인 여러분들과 제가 어젯밤에 계시받고 다 여기 와 앉아 있으신 거죠? 아니, 그럼요. 어젯밤에 계시 안 받으셨어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이렇게 가서 성경 공부하라? 아니에요. 오순절 때 강림하신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함께 일하는 지체들을 보고 싶고 내 할 일 속에 기쁨으로 하도록 여러분들과 저를 안내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를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여기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성경신학은 성경을 보고 있다.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본다. 여러분, 이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신학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서신서에는 성령이 많이 나오지만 창세기 같은 데는 또 출애굽기나 이런 데 성령 안 나온다. 거기서 성령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그럼 성경이 이제 막 무너지는 거죠.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삼신이 나타내 주는 거고 이렇게 막 전개되기 시작하면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펼쳐놓는 것 같아도 지금 또 모아가잖아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이 여러분들 떨어져 있지 않지요? 다 붙어 있죠? 그거는 사건이 여러 가지라는 걸까요? 한 가지라는 걸까요? 한 가지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삼위 하나가 됩니까?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거기서 시공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바로 기독교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의미가 약속하고 성취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내용인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택한 백성들에게 창조부터 심판 때까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의미에서 성령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도 세 번째 단락과 연관해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근거로 하고 있는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라는 것을 쭉 풀어놓았고, 이것을 여러분 문장을 끊지 않고 길게 적어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단락입니다. 예. 한 몇 번 외웠는데 한 열흘 동안 또 안 외우니까 또 저도 까먹었더라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외우라는 말을 아직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외워둘만 합니다. 우리는 저도 진짜 암기는 백약하지만 이 구문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돌아가면 이 도표가 그려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도표까지 다음 시간까지 다 외우라 이러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알려만 드립니다. 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백지를 다 꺼내놓고 그동안 배우고 우리 분반 공부 보니까 반들 많잖아요. 해당되는 반 있으면 그 부분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되죠. 요즘 마태복음 해요? 그럼 마태복음에 제일 가까운 동그라미가 어디냐면 예수 언약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수 언약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죠? 이런 낱말 많이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나와요. 예수 언약. 물론 요약된 개념이죠. 그래서 어쨌든 밝혀주시고 안내해준 개념들은 이게 많죠. 이게 지금 동그라미가 10개고 개념이 28개인가 그런데 이게 전부 성경의 바탕을 두고 지금 읽었던 대로 여호와 계시에 가장 가까운 개념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단 말이죠. 이거 아니래도 가능하다. 이건 열려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이 그림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도표를 문제 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왜곡할 수도 있고요. 진짜 안타깝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다가 한 수백 권 본인 신학책 다 기부하고 몇 년 연락 안 했더니 어떤 이 성경 개론집을 강론집을 임의로 편집해 와서 저한테 지도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책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지도한 적이 없는데 전 그렇게 지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화도 나고 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인 거죠. 그런 게. 눈앞에서도 여러분들 보고 있고요. 이거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미 신학에 가면 다 나온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거짓말입니다. 글쎄요. 찾아오시면 제가 수용을 하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나온 적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양쪽 가로 1번으로 가셔서 시험을 이김에 의한 성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기셨냐 하면 예수께서 이기신 거죠? 네. 그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자, 중요한 개연이 나오지만 넘어가고요. 세 번째 단락 신명기 8장 3절과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중요성이 매우 커지네요. 신명기는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 뭐죠? 제목이 재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서 눈앞에 새로운 태어난 세대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꼭 섬기게 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예언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나오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자, 본문으로 연결시킬게요.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첫 아담은, 인류 시조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어요? 유혹당했어요? 유혹당한 거죠. 그럼 그때 아담이 유혹에 이겼으면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와요? 못 와요? 못 오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질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과 관련된 논문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이나 독일 가면 이 논문을 써야 돼요. 기독론 쓰면서 예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올까 안 올까? 그러면 여러분 타락했기 때문에 왔다면은요 무슨 일이 되냐면 죄 수습하러 오는 분이 돼요. 그러니까 쉬운 대답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따먹어도 오게 되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아도 오게 될까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역사 섭리에 아예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는 질문이에요, 그게. 화내지 마세요, 권사님. 근데 화를 내시는 것만큼 이게 난제인 거예요. 물론 저자 강의를 통해서도 이런 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혼돈스러울 때 이 저자가 우리 총신을 다녔거든요. 그 왜 혼돈스럽냐 하면 총회 신학이, 합동 신학이 자유주의를 받아들일 때 학교를 다녔어요. 그 교수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갈 때. 물론 보수가 잘 지켜왔다는 건 아닙니다.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그 졸업하실 무렵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모세오경은 문서설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학장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안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언제 있었죠? 창세전에 있었잖아요. 창세전에 보면 선택과 유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자와 택할 자가 있어요. 그러면 택할 자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택하는 것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택한 기준을 보여주실 때 예를 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삼직을 가지시고 있어요. 그럼 삼직 중에 무슨 직이 있냐면 제사직이 있죠. 그럼 제사직이 있다는 말은 결국은 대신해서 뭐가 돼 주신 거죠? 대속주가 되신 거죠. 그럼 대속주가 되셨다는 말은 뭐 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제물을 내는 일이 있어야겠죠. 그럼 제물을 내는 일은 뭐 할 때 벌어져요?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여러분 신학계도 뭐 수백 곳으로 수천 곳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지금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우리 이 성경신학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막 본격적인 싸움을 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어디 지방에 가니까 큰 교단이 지금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를 정체불명의 교회로 분류를 하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나서 이제 당신네들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 했을 때 그 교수님이 내려올 수 있냐고 얼마든지 내려가죠. 그런 일은 강의해달라고 하면 제가 안 가지만 이제는 토론하자고 오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왔고 지난번 말씀드렸으면 신천지 지도자하고 제가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고요. 논쟁을 한 거죠. 그 사람의 용기가 인간적으로 낮죠. 우리 교회까지 그 지방에 저희들 지교회까지 찾아왔으니까. 근데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 10마디 중에 9마디가 다 성경 용어입니다. 그리고 성경 용어를 묶어내서 명제를 만듭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쨌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아닙니까? 성경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라고 대답하면 넘어가요. 아니지요.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 아니면 무슨 종교예요? 구원은 지엽적인 겁니다. 이렇게 끊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걸 그 지방의 성도들이 저랑 논쟁하는 거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 이거라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들었을 때 그 개념이 적어도 저 개념이 성경 어디에 우리로 말하면 어느 쯤이라 그래야 될까요? 한쪽 가로쯤이라 그래야 될까요? 저 정도 선에서 본문들이 바탕이 되어줘야 거기에 이제 그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질 않는 거죠. 예. 근데 그 공부를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지금 각 분반으로 나누어서 또 확인을 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나오죠. 예? 예,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누가 정한 시기일까요?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많은 신학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때를 연도계산으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서 공관복음을 만들어내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심은 자, 예수께서 뭐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갑니다. 성령께서 뭘 당하도록 끌어가는 거죠. 시험 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에 잘 아시는 말씀을 인용하죠. 신명기 8장 3절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그걸 이루십니다. 따라서 이분은 모세가 언약했던 바로 누가 됩니까?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죠.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굶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거죠. 안 만들어 먹습니다. 안 만들어 먹고 첫 번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페이지 675에 밑에서부터 둘에 7번째 줄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유혹하던 마귀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자 보세요. 요 한 개념씩 들어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나왔어요. 이제까지. 그리스도라는 말도 나왔죠. 여기에 딱 두 마디가 들어가 있죠. 만물을 창조하신 이렇게 나오죠. 이런 개념의 공부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만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뭘까? 창조주 이렇게 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 이 장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저자가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느냐. 본문에도 없지만 그 맥락을 가장 하나님 계시답게 소개해주는 이런 낱말들이 추가되는 것을 여러분 뭐라 부르냐. 이걸 주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석은 해석의 다른 말이거든요. 예, 주석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낱말 하나. 대여섯 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분량 전체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낱말 몇 단어 두 단어죠. 만물 창조. 이걸 만들면 만물을 창조하신. 이런 부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는 단서가 되는 거죠. 좀 거창하게 만약에 만들면은요, 사단의 시험에 나타난 창조주란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왜 그런 걸 제의하게 됐느냐? 성경신학에서 보면 사단에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확증할 때 만물의 창조주인 그 창조주 개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 하면 에덴 동산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그죠? 에덴 동산 사건에서 아담이 물론 결과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타락 속으로 섭리하셨지만은 아담이 자신이 뭐와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렇죠. 그러면 맞네요. 자신이 창조주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강조하면 만물의 창조주는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소개한 거기 때문에 아담이 당신이 창조주가 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사단에게 누가 만물의 창조주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 되신 것을
사단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반박함으로 첫 아담이 유혹당했던 것을 뭐 하셨다? 이겼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벌써 몇 분이 갔는데 이걸 만물을 창조하시니라는 걸 제가 만약에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논문을 쓰면 이게 논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주 그 연결을 지어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저는 촉각을 곤두세우죠. 아니면 또 물어도 보고요. 여기에서 왜 다른 게 아니라 굳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말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여러 이제 질문도 요즘 많이 하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자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우리 여기 청소 연구회도 있지만은 오탈자 수정은 뭐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준이 높아진다. 신학적인 것까지 다 성경신학의 그 중요함을 같이 확인한다. 이랬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왜 여기에서 저자는 굳이 만물의 창조주를 얘기를 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려면 이 강론집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 몰라도 되죠? 알면 더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자들이 요거 알면 다 안다라는 말을 이 청서 저자는 굉장히 많이 쓰세요. 자, 거기에서 예를 들면 그런갑다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창조주 개념이 있는데 사단을 물리치는데 왜 굳이 예를 들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소개를 합니까? 뭐 유혹을 이기신 이래도 되고 여러 선택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쓴단 말이죠. 그럼 이 개념이 예를 들면 저자가 생각했을 때 수정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수정한다는 말은 틀려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속으로 점점 더 들어오는 걸까요? 성경 본래 지식 속으로 들어와서 누구 계시 쪽으로, 여호와 계시 쪽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러분 아무리 성전 짓고 싶어도 못 지은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주신 자기 분량이 있겠죠. 그 작업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날 가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거기에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산발적이었고 참 수십 년 지나도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 하나 못하는, 또 그걸 강단을 점유하고 있다고 기존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대안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산 거죠. 내년에 그래서 좀 기획되고 있는 경건의 지금 부활 관련된 여러 생각들을 지금 학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걸 저 혼자 이렇게 소개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요즘 이제 여러 공부들에 대한 탄력은 너무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권사님 죄송해요. 끊어서 무슨 질문 하시려고 했어요? 주석이라는 말하고 의미 분석이라는 말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분석이 되어야 여호와 계시라는 주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는 안 돼요?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당장 보시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는 말은 본문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럼 뭐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그 의미를 무슨 낱말과 여호와 계시에다 맞추고 예수에 의한 성취에다 맞추고 직인과 관련돼 맞추고, 이게 전부 다 무슨 개념들이란 바로 신학적인 개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인 거죠. 제가 해봐도 한 30년 지났습니다만 뭐 그렇게 열심히도 아니지만 뭐 그렇게 게으른 적도 없는데 어느 정도 베이스를 단단하게 하고 이젠 결과물까지 다 나왔잖아요. 10,000페이지가 넘고 전문 연구서까지 보면 20,000페이지가 훨씬 한 15,000페이지. 그게 전부 연관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총회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그게 서로 연관이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여러 학문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전부 누가 계신 증거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로 그렇게 이제 세계관을 확정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전 트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부터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진단할 때. 두 번째는 가정교회라는 상황이 그렇게 우리 문화가 그렇게 차근차근 성경을 공부시키는 이런 문화로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다.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강요하는 문화도 또 아닌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대안학교 시작해 봤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또 여러 선생님들이나 이런 또 제약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요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들은 그 지방에 가서 그랬죠. 애 키워달라 하면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할머니가 키우시고 그동안 딸에게는 못했지만은 손주에게는 내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내가 키울게.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그럴 때 이제 뭘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예, 찬송가도 부르고 어느 날 이제 등에 업었다 내려가는데 얘가 내가 부르던 찬송가를 할머니 버전으로 불러요. 할머니 손에서. 예, 좀 농담입니다만 그런 어떤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시험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 이렇게 돼요. 사단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니까 이 사단 이놈도 그걸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해요. 성전 꼭대기로 가서 그러죠. 예, 6절에 보면 또 그렇죠. 네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야, 너 뛰어내려라. 왜냐하면 시편 91편에 보면 언약되어 있다. 그게 너 얘기 아니냐. 야, 여러분 이거 피해 나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확 뛰어내려야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저자 그런 말씀 하시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이 논리적 흐름을 간파하면 똑똑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누구의 존재를 생각하는 논리를 구사하니까. 그렇죠. 인간 논리는 뭐죠? 내가 살아남는 전략, 변호에서 이기는 거, 부모로부터 혼날 때 날 변명하는 방식,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가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어떤 법률, 그게 전부 세상 논리란 말이죠. 그리고 성경의 논리는 누구를 확증해 나가는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계시와 관련된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맥락에 보면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맥락까지 나갑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이 주는 앞으로 번역되면 여호와로 번역되어야 될 개념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줄에도 이미 소개하고 있고요. 지금 그 여호와 개념 지금 계속 찾고 있고요. 학술에서는. 자, 4장 8절에서부터 11절 거기도 보시면 재밌어요. 자, 시험하지 말라 이러니까 더 큰 유혹을 가져옵니다. 자, 8절에 보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줬다 그랬죠. 당시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계 모든 세계의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나한테 경배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까 창조주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사단이 왜 이 말을 할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배로 기어다닌다고 했죠. 그러니까 뭘 맡겼어요? 예, 세상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 오전 강의 연구반의 강의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맡겨요? 욥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정직한 자를 사단이 쓸 수 있도록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그 세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나오진 않지만 알고 있는 또 우리가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나 순전하고 정직한 욥도 누구한테 내준다?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거죠. 천한 만물도 내어주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아담의 통치권이 빼앗긴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섬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이미 아담과 하와를 이겼기 때문에 나한테 뭐가 있다? 천지 주관권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것도 알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걸 만약에 알고 있다면 나한테 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안 어쨌든 타락한 이 모든 세상의 권한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딱 이 카드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유혹과 관련된 이 부분이 영화가 수십 편이 있습니다. 뭐 인본주의자부터 해서 뭐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들을 많이 창작하거든요. 이 성경 모르면 영화도 못 봅니다. 성경 영화도. 그거보다 이제 가짜로 또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라기보다가 점증하는 점점 시험의 농도는 깊어지고 확증되는 것은 누가 더 확증될까요? 예수가 누구다? 그렇죠. 그리스도다. 이게 더 확증되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마태를 통하여 기록해놨다고 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자 10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단지 그만 섬기라.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자, 4장 12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요약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삶으로 이게 삶이 아니죠. 이거 오타네요. 리을일 겁니다. 삶으로 성취함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읽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나타난 두 번째 단락 예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어요? 꼭 그러나 여러분은 같이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무슨 사건이 나와요?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은 무슨 기능을 다 한 거죠? 요한이 길을 평탄케 하던 자로서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모형을 끝내는 일이 끝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를 잠시 물러가세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어디를 떠나세요? 자신이 살던 나사렛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이루시러 나오시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가버나움에 가서, 이게 주로 활동 공간이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내용이 성취됐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세 번에 걸쳐서 사단에게 그 유혹을 당하지만 다 이기셨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읽었던 4장 12절에서부터 16절 지금 25절까지 복음 전파에 대한 성취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사건 다음에 사단을 이긴 사건 다음에 복음을 성취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안내가. 맞죠? 그럼 지금 읽었던 부분에서 사단을 이긴 다음에 이 내용과 연관했을 때 12절에서부터 16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앞부분 내용 사단을 이기신 내용이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사단을 이긴 내용 중에 12절과 16절 전체 내용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살아서 성취했다. 이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좀 더 들어가서 12절에서부터 16절 가운데 사단과 연관해서 사단을 이긴 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뭘까요? 예언대로 그늘에 예언대로 그러면 뭘 이루셨어요? 그렇죠.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언대로 이루신 말씀이 뭐냐 하면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 내용하고 앞부분에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 이긴 내용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가 돼요. 어떤 관계가 돼요? 아니. 이중권사님 정답 나오는데 다른 사람 조용하라 이 말이에요. 자, 마이크는 안 드릴게요, 권사님. 누구에게요? 누구에게도요. 마귀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 마귀에게 이겼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방에게도. 누구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도 이제 곧 알리시지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죠? 실체적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을 보시면 누가 잡힘을 듣고 요한은 여러분 그러면 뭐에 대한 그 언약의 마지막이겠어요? 실체가 아닌 모형에 대한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이겼다는 말은 여러분 사단은 유대인의 종족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종족만 자기가 장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전 인류를 다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을 이겼다는 말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으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초반부 읽어 나가실 때 지명이 나오면 뭐 우리가 앞으로 가볼 수도 있고 안 가볼 수도 있겠지만 그 지명이 나오면 그 지명이 유대인지 이방인지 또 유대와 이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섞어 놓는지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실체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의 조합은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단에게 이겼어요? 아담이 진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이기셨어요? 만물의 통치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형에 해당되는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활동하셔야 돼요? 당신이 활동하셔야죠. 어디까지요? 이방 땅에. 이방 땅에.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지만 주로 이사야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내용에 주목해서 보면, 또 우리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연결성을 거듭 확인한 걸로 보면 진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는 모형을 끝내고 어디로 넘어오는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 그랬죠. 자, 여러분, 이 큰 빛이라는 게, 글쎄 우리 말라기를 누가 그때 발표하셨더라? 신권사님.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뭐 이 큰 빛이라는 말이 말라기의 4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이게 말라기 낱말이에요. 이게 말라기 4장 2절에 가면 메시아가 오면 뭘 보게 되어 있느냐? 큰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라. 다윗 왕국이 가까웠다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죠. 이런 본문을 여러분, 본문만, 내용만 읽어서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이번 개론으로 보면 동그라미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동그라미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은 본문을 더 뭐 해준 거죠? 더 친절하게 묶어준 거죠. 예를 들면 1장 그냥 읽으세요. 양쪽 가로가 몇 자 이렇게 글자 몇 개로 요약해 준 게 아니라 더 내려와서 양쪽 가로를 2개, 3개 붙여서 본문의 단락을 나누어서 진짜 김밥 재료 속에 있는 재료를 또 상세한 재료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는 걸로, 다음에 우리 나올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나왔으면 좋을 의미 분석, 성경, 이런 성경 번역까지 고려한 그 시도를 하셨다고 여러분들 아마 저자를 통해서 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입니다. 접속사가 또 재밌죠. 언제부터? 이때부터가 언제부터일까요? 그 부분일까요? 계속 연결이 될까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결이 돼요. 사단에게 이긴 건 얻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땅이, 스불론 납달리 땅이 여러분 지금 말하면 드로와 시돈 땅인데 팔레스타인 제일 북쪽 경계입니다. 그쪽 땅에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빛을 비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돌아서라. 거기 다 분석 잘 해놨습니다. 메타노에요. 구약에서 언약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으니 그리스도에게로 뭘 해라? 마음을 돌이키라.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경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의미 분석 성경 개론 공부가 단단히 되면 강론집에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왜 이런 설명을 다만 몇 줄이라도 넣었을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늘려서 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사건과 사건을 이어줄 때, 아까 예를 들면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라는 말이 들어간 것하고 그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이라는 거 나오는 것하고 여러분 연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천국이 왔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잠시 뺏어서 줬던 그 나라를 사단에게 다시 회복해서 다시 찾아서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에게 줬구나.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의 실체구나. 그래서 지금 저는 그때라는 것을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던 4장 16절까지 핵심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했는데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의미 분석 성경에 가져와서 써먹은 겁니다. 네. 그게 요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론 공부가 바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강조를 여러분 또 한번 확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여러분 자손 땅 통치 가운데 뭐와 관련될까요? 굳이 나누기는 하지만 자손이 분명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주로 오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손 언약 이루시는 거죠. 좋은 가문도 아닌
땅은 아까 이방 땅이었고, 맞죠? 그러나 여러분, 시온에서 구원이 온다는 건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도 예루살렘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범위를 이제 실체로 돌려놔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으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럼 진짜 부모가 누구라는 거죠? 네. 무슨 언약 이루시고 계세요?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보면 제자 부르는 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그래서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으면 안 돼요. 어디에도 제자 부르는 사건이 나오죠. 이러면 우리는 그게 편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왜 또 반복하지? 한 번 했으면 됐지? 그건 무슨 문제로 가죠? 내용 문제가? 그 내용은 다른데 어떻게 되죠? 의미가 어떻게 해석돼서 어떻게 하나로 그리스도로 모아지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겠죠? 자, 그 다음에 4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천국과 관련된 자손 땅 통치와 연관된 내용이 쏟아집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어떤 예수께서? 이제까지. 말이 참 쉽네요, 권사님.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저 말씀은 아신다는 건지 모르신다는 건지 아신다는 거죠. 예, 다 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사단의 유혹까지 물리쳤고 이방 땅에도 빛을 주시러 오신 말라기와 이사야에 약속했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되죠.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저희 회당에 뭐예요? 자, 여기 성경 강론이에요. 성경 강론입니다. 그 다음에 뭘 전파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요 내용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 요게 반복되죠. 사도 바울이 이태를 새를 얻어놓고 가르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던 사람들에게 성경 강론을 하여 예수와 관련해서 모두 다 전하더라. 똑같은 내용이 이대로 반복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여러 차례 드렸죠. 성경 본문에 익숙하면서 단단하게 바탕을 두면서 여호와 계시로 가는 증거가 뭐냐면 성경 공부 뒷부분으로 갈수록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네. 이거 어디 나왔지? 어디 나왔는데? 이런 질문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기 이런 것도 나오냐? 이건 아닙니다.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뭐가 팔리니까. 자, 그래 실컷 웃으십시오. 놀라운 얘기 나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죠. 여러분 사마리아 북쪽 경계라 보시면 돼. 이게 이방 옛날 솔로몬 다윗 시대 때 이방 경계입니다. 이게 수백 년 전에 분할되었던 그 땅들입니다.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이라는 게 계속 나오죠. 모든 앓는 자고 각색병과 요즘은 이 각색병은 합병증이에요.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닌.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해도 예수가 누구이다? 메시아이다라는 거 충분하죠. 그런데 25절을 볼게요. 갈릴리, 데가볼리는 여러분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옛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있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던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나오네요.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따라서 이분은 누구이시다? 당신의 행적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임을 확증하셨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3장 마지막에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로다라는 것 다음에 나오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서 지금 4장 마지막이 뭐로 끝나냐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쭉 나오잖아요. 이게 본문의 바탕을 두면서 쫙 적어도 두서너 가지가 연결이 되면 여러분 이 내면에서 여러분 본문의 바탕을 둔 여호와 계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오른다고 느리진 않죠. 또 보게 되고 또 확인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자, 드디어 5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1장에서부터 여러분 4장 닫아 놓은 걸 한번 볼게요. 6765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자,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은 자, 내용 분석은 다 해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 주어로 바로 가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예수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라고 하는 것의 주어도 누가 되신다? 예수께서 되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세전 작정 섭리에 근거를 두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구약의 창세기 1장 28절 자, 따라오시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부터 급기야 에스더서까지. 아까 그러면 여러분 시편도 이사야서와 말라기에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도 어디서부터 어디 다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크게 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보면 요 동그라미겠죠. 관련된 동그라미라면. 맞죠? 그리스도 성취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 언약하시는 거. 이 언약은 성취와 관련된 거죠. 장차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드러내실 교회와 연관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예수 언약과 관련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동그라미가 물론 더 작아지겠지만 그린다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이죠. 이 안에 이 저자의 안내로 보면 뭐가 다 담겨요? 이것 전체가 요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다른 데도 그럴까요? 다른 데도 그래요. 그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저희들이 따라가도록 강론집이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강론집을 읽으라고 하는 거냐? 제가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성경의 본래 기록 목적이 여호와 계시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만 유일하신 신이고 그분이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누구 중심대로? 그렇죠. 하나님 중심대로.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 안착시키도록 하려는 것이 여러분 이 저자의 간절한 열망인 거죠. 거기에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걸 이제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보세요. 천국 복음이 나왔고 그게 여러분 자손, 땅, 통치와 연관된 것까지 아까 다 나왔었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누가 맞아요? 메시아가 맞는 거죠. 그 메시아에 대한 용어들은 혹시 마태복음 1장에 2장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통치자로 다 나왔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은 더할 나위 없이요. 그러면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도 자 선지자 직임이지만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을 자꾸 떨어뜨려 놓을까요? 점점 붙여 나갈까요? 붙여 나가는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자, 오늘 뭐 한 2분 남았는데요. 우리 1시간과 2분가 남았는데 여러분들 가서 이제 여러분들 그 예습을 꼭 하실 거니까 미리 유의를 하시고 좀 보시면 좋은데 8장과 9장의 구조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전체로 보면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죠. 그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선지자들이 자손만 얘기해요? 땅만 얘기해요? 통치도 얘기해요? 다 얘기합니까? 다 얘기하죠. 여러분 에스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40장 이후에서부터 48장까지 이상에서 보여준 것은 국가와 뭐가 다 있었죠? 성전까지 다 있었죠. 그리고 거기 어떤 백성들이 있었는지도 보여줬죠. 뼈로 만든 백성들 다 보여줬죠. 그러면 실체적인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선지자로서는 뭐 해야 돼요? 다 알려줘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에스겔이 자기 마음대로 전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이사야가 자기 마음대로 전했어요? 예레미야도 아니었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불러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잡혀간 건 종으로 잡혀갔는데 종이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다운시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운시키고 높여놓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높여놓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8장과 9장에 보면 삼직이라는 것이 선지직, 왕직, 제사장으로 정확하게 증명도 하고 있지만 이게 다 어떻게 된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질서 있게 정연하게 모아져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마태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그리스도 성취 신약을 전체를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순서가 원래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공부하면 마가복음부터 분석을 합니다. 그걸 보고 마태도 베꼈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9절 한번 볼게요. 8장에서부터 9장까지 표적을 통하여 선지자 직임을 성취하시는 내용이잖아요. 표적을 보면 양쪽 가로 1번 선지직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통치직에 대한 가르침이죠. 또 제사직, 이게 3직 맞죠? 이 3직을 구약의 그 선지자들처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 번째입니다. 무슨 직을 가르쳐요?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확인해 오실 내용 중에 3직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직 속에 어떻게 3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앞부분은 분명히 선지직, 통치직, 제사직이죠. 그럼 밑에 그리스도직이라는 말은 뭐가 다 복합이 되어 있을까요? 이 설명으로 보면 그래요. 예. 얼마나 좋은 숙제를 내드립니까? 그죠? 그래요. 재밌고 깊이 있게 공부해서요. 진짜 성경 신학으로 신학과 성경의 교육혁명이 뭔지를 본과의 모든 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확신과 기쁨에 찼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지체 동역자들로 하나님 꼭 양육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